오늘은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빈자리가 많네요. 근데 이제 오래 채워야죠. 그리고 주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대전, 그리고 진주, 사천, 광주, 화순, 그리고 또 미국 시애틀 돌아간 성도들, 그리고 하얼빈 성도들 내내 안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인성,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역자는, 사도는 후세 사람들이 그는 말하자면 주님의 종이고 또 빼어난 문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쓸 때 아주 글을 가장 수려하게 쓴 글이다. 이제 글을 잘 쓰는 분인 동시에 또 그는 아마 화가였을 거다. 왜냐하면 그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나인이라는 성에서 지금 한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장례식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참 한 2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고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런 인천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은 슬프죠. 그 부인 되신 분이 저를 붙들고 끌어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오늘 이 나인성에 죽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부친이나 모친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독자예요. 특히 독자. 모든 소망입니다. 그가 죽어버리면 과부는 완전 소망이 끊긴 거예요.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그런데 그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올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가 울면서 아들의 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향해서 예수님과 한 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무리는 나오고 한 무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무리는 장례 행렬이에요. 아들 독자의 관을 가지고, 어머니는 슬피 울면서 과부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와 한 무리예요. 하나는 장례 행렬, 사망 행렬이에요. 하나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행렬. 생명의 행렬이에요. 만났어요. 빛이 이게 어둠이 이게. 빛과 어둠이 만났어. 어두워. 빛이 비쳐서 어둠이 이게 빛이 이게. 빛이 어둠을 삼키죠. 사망이 이게 생명이죠.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이 만났을 때 결국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왕,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울지 마라 하신 거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만지신 거죠, 주님이. 관을 맨 자들이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독자 청년을 예수님이 살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통곡의 슬픔에 휩싸였습니까? 지난 4월 달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시대는요, 그 시대는 이렇게 죽은 사람 많이 살렸어요.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앉고 말도 하더라. 분명히 죽어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장사진을 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 애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돌을 주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게 간단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한테 주어서 그 어머니는 사망의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흐름에 있다가 사망의 노선에 있다가 생명으로 바뀐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이 피조된 것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두 흐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의 흐름, 또 하나는 선악과 사망,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먹으면 사는 나무, 하나는 먹으면 죽는 나무. 그 두 흐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생명강이고요. 하나는 사망강입니다. 물론 당시에 네 강이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두 흐름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죽었습니다. 다 죽어 있다. 성경만이 사람이 죄인들은 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살아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을 받아들여야 그 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인류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죄인이고요. 누구나 다 죽음의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함으로 너희는 죽었다,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은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 가운데서는 죽은 가운데서 행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그냥 이 세상의 유행, 풍속이라는 건 유행이잖아요. 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십자가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살았지만 그건 죽은 거라고 성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하고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할 때 이거는 결국 살아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살아난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할 때는 다 사망 안에 있다. 죄인이고 다 죽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 비로소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첫째 조상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스도 연결되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삶을, 생명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성경 말고 다 인류가 다 죽었다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산 게 아니다. 예수 믿었을 때 비로소 거듭났다, 생명 얻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 죽었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니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까 읽은 걸 좀 더 읽을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듣는 걸 적은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 사탄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 양떼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성히 얻는 것도 중요해요.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 믿고 살아났지만 죽은 것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그냥 살긴 살았는데 그냥 연명해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사는 그리스찬도 있어요. 지금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산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구원 팔아보니까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생명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생명은 얻었지만 더 풍성히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이 얘기도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 얻었으면 얻은 걸로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얻기 위해서 따라야 돼요. 예수를. 그래야 계속적으로 생명을 더욱더 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이런 얘기, 이거 쉬운 얘기지.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죽은 상태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대로니까. 여러분도 공동묘지를 가보시죠? 10년 전에 공동묘지 모양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죽은 거는 똑같아요. 돌을 보시죠. 바위를 보시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울산발 가봤어요? 그거 지금 가봐도 똑같을걸요? 뭐 비가 많이 내려 조금 씻겼나 몰라도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3살 버릇 80 간다.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나보세요. 60세 돼서 만나보세요. 똑같아요. 성격이 이런 거고. 안 변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왜 그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자라는 거고요. 생명 얻었잖아요. 육신의 생명하고 똑같아요. 이 생명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은 더 고급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명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명을 얻었을 때 비로소 살았다. 산 걸로 인정하는 게 성경이에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건 살았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건 죽은 거다. 그게 뭐가 산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러려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돼요. 아까 나인성 그 과부는 사망의 행렬을 쭉 인생의 사망의 길을 걸어오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만나서 이제는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어요. 생명의 길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 특징은 그 길이 빛이에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피해 도망 다니면서 순천인지 여수인지 막 저 굴로 별장으로 어디로 숨어 다니는 사람은 그게 빛이 아니에요. 예? 어둠이에요. 예?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둠 속에 다닌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그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나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바로 다른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더 편리한 시대예요. 왜? 공기처럼 바람처럼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영어로 이것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Now the Lord is the Spiri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네, 지금 주는 성령이시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셔요. 지금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안에서 호흡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감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도 주시고 그리 말하라 그리 해라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인도를 주시는 성령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좇을 수도 있고 그 영을 좇을 수도 있고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8장 5절에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 플래시 육체 그건 바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바로 그 육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살면 그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영을 쫓아 살 때 율법의 일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육신을 주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영을 쫓아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쫓아 사냐?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생각부터 사망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각부터 사망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각부터 생명이에요. 생각부터 사는 거예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 했어요? 살리니. 예수를 믿는 것은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관건이죠. 문제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200만 정도 잤습니다. 장 정도면 60만이고 200만 애들까지. 40년 동안에 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다가 죽었어요. 히브리서로 돌려주세요. 히브리서 3장 7절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3장 9절) 너희 열조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4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못 들어가나?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듣긴 듣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신약을 읽어보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판짓는 사역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거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원함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심령, 그 영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느낌을 따라서 그 성령께서 편치 않다 이거지 속에. 그래서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은 저희를 작별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로 갔다 왔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돼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의 생명으로 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여기도 사망과 생명이 나오죠? 사도들이라고 해서 바울이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생명을 얻고 다 순종하냐?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다. 어떤 사람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러다가 죽는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들어갔지 나머지 다 죽었어요. 요한일서를 가겠습니다.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건. 여기 생명 사망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생명 안에 가는 사람이냐? 응? 한 번 살아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생명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응? 그래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표시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 우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요한일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보는 거, 뭐 찬송가 부르는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 생명을 생명 안에 있냐 이거지. 당신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냐 이거지. 즉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내 안에 산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이거지. 예? 육신적으로 성령과 아무 관계도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요. 딱 담을 치고요. 예. 그거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예? 지금 저렇게 도망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그건 완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길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고 그거는 다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 안에 있는 행동들이에요. 이것이 음행, 더러운 일, 호색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건 다 죽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행하는 건 뭐예요?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양선이라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4절에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의 특징인 거예요.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죽은 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에베소 5장 14절을 읽으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고도 소위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잠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잠자는 거?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어? 왜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사냐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나요?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네?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둠 예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네? 네. 빛 가운데로 나와야죠.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네? 네. 시냇물도요, 그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물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생명이 다 생겼단 말이가? 생명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6장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연결돼야 사는 거예요. 여기 전등이 있는데 발전소가 이 전등에 빛이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끊어지면 이건 빛이 즉시 끝이는 거예요. 이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은 이 리모트 컨트롤을 비유를 해볼까? 그건 비유가 좋지는 않아요. 그 자동차가 탁탁탁 하잖아요. 조그마한 자동차가 리모트 컨트롤로. 그 리모트 컨트롤이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근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자동차는 서 있어요. 안 움직여요. 제가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전차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전차가 있었어요. 몽골에 처음에 제가 90년대에 갔을 때 91년 그때 거기 전차가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전차줄이 있어요. 위에. 공중에 보면. 그게 버스인데 위에 전선이 있어가지고 가요. 그런데 운전은 누가 해요? 운전수가 하죠. 전차 운전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 전차 전선이 끊어지면 그 차는 서요. 못 가요. 아무리 운전을 멋있게 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게 하는 전력이,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위에서 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 차가 서서 이제 위에 기술자들이 그 차 위에서 전선과 그를 고치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죠. 초창기에.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을 가다가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되게 얼굴 보면 알아요. 시커매지고 어둡고, 누구처럼 도망다니고, 그건 틀림없이 끌어진 거예요. 예? 예?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시편 36편 9절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따라야 다녀야, 주님과 항상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그래야 생명과 연결이 되고 전차처럼 가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거기 있으니까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그러니까 광명, 자세의 광명 찾자. 광명도 하나님의 광명이에요. 예? 거기 연결돼야 빛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통도 중요하고 주의 종 앞에 착수 나와서 말씀도 듣는 것도 왜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는 성도와 교제 중에서 생명을 더 얻고 연결되기도 하고 주님께 바짝 나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고쳐지기도 하고 수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가다 서는 것이 다시 회복돼서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집회를 한 달만 안 만나보세요 그 사람. 예?
서 있지. 그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라고. 이게 실제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근원에 연결시켜줬는데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자기도 한번 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건데, 그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터진 웅덩이라 금방 물이 쑥쑥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예요. 목마른 여인. 잠시 좀 한 모금 먹고 약간 좀 시원했는데 곰방도 목마르다. 곰방도 목마르다 이거죠. 왜 그래요? 그건 생수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번지면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소망은 그저 뭐 잘 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이 이제 육신의 그 생명의 소망이죠. 건강하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성공은 육신의 생명의 발전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 갖다가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그러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 제가 제 친구를 만났잖아요. 우리나라 의전서열 6위인가 7위가. 우리 형제도 같이 왔어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권력을 얻어도, 돈을 많이 번 친구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10억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20억을 벌면 좀 행복할 줄 알았다. 행복하지 않더래. 30억을 공허하더래. 나중에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3천억을 벌어놓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나요. 당신, are you happy? 물어보세요, 한번. 난 지금 돈, 이사할 돈도 없어갖고 1,000만 원밖에 없어갖고 왔다 갔다 지금 집 찾아다 집도 없고, 내가 행복해? 아니 3천억 가면 당신이 행복해? 물어봐 한번. 그 사람 왜 이 징글징글한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을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을 부럽다 할 겁니다. 절대로 돈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못해요. 권력도 행복하게 못해요. 생명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소망인데, 아까 그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예를 들어서 바울 얘기를 한마디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어가지고 사망이 있어요. 어둠 속에. 어둠에 헤맸어요.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빛을 봤죠. 거기서 생명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얻기 시작하고 풍성히 얻었죠. 정말. 여러분, 주의 영이 풍성한 사람은 자유가 풍성한 거예요. 자유가 많은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나도 자유로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랬습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당신이 우리 따라 죄의 종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차이 내가 죄의 종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 원수도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예?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기는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대하기는 쉬워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 대하기는 쉬워 안 쉬워? 응?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응? 이럴 때는 표정을 어떻게 해야지? 응? 자유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응? 그러나 주 예수 같다면 어떨까요? 주 예수님 같으면 어떨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막 찌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한 예수는 자유로웠을까, 자유롭지 않았을까? 응? 이런 때 난 어떻게 대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나 이런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큰 자예요. 부자들만 잘 섬기는 사람은 큰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섬길 수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적극적인 열성 팬들만 야당을 어떻게 대할 줄 모르네? 그러면 그게 좋은 대통령이나 좋은 왕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어떻게 대할 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하려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 있으면 돼요. 그게. 성령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처음에 얻었을 때는 다 어린애 같아요. 다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명이 점점 자란다고요? 더 풍성히 얻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는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응? 거기서 잡혀요. 잡힐 것도 알았어요. 나이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건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의 목숨도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할 줄 아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응?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섬길 수 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응? 왜 그러죠? 그건 육체가 아니야. 바울의 육체가 아니에요.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바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계속 쫓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된 만큼 여러분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종재기만 해가지고 요거보다도 작아. 응? 더 빼쪽해. 더. 응? 예, 왜 저 샴페인 컵 있죠? 그러면 빼쪽해. 조그만해. 예? 그래서 그 뭐 피레미도 못 살아요. 예? 송사리도 못 살아요. 그래서 송사리가 피레미가 말하기를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응? 응? 왜 그러죠? 응?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따르지 않은 거예요. 따르다 말다. 붙었다 떨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지가 계속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풍성이 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아침에 왔다는 좀 반짝반짝하고 저녁에는 시커멓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예?
늘 순종해야 되는데, 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늘 주님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데, 늘 성도들에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굴복해야 되는데, 거역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거역했다. 떨어졌다, 붙었다. 믿었다, 불신했다.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소망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10년이 지나도 공동묘지 가보세요. 내가 이 말 했던가? 아까? 했어. 한 번만 더 할게요. 공동묘지 가봐요. 1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안 변해요, 그거는. 죽은 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거는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한마디 하세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거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한국말이고. 근데 이 깊이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이 실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었는데 야,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었네 하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큰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그때는 어릴 때였구나.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대하고 유대인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하고 율법 있는 자 이렇게 하고 율법 없는 자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원수같이 여기는 자 어떻게 하고 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이 주님께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주님에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목표지. 조금 잘 먹고 못 먹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루 3끼만 먹으면 됐지 5끼 먹어서 뭐해요? 그냥 저냥 먹으면 됐지. 산의 진미를 먹고 맨날 먹으면 당뇨 걸려요. 고지혈증 생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것이 무슨 인간의 소망이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 무슨 큰 소망이냐고. 그래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도망 다니는데. 5억짜리 차라는데 그거 타고 도망다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국립 전동차 지하철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가끔 버스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주님이 주신 다리로 걸어 다니고 그래도 행복하지. 생명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성숙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난 건 나인성 과부 아들 살아났잖아요. 주님 살리러 왔어요. 그 하나의 주님의 사역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나는 살리러 왔다. 죽은 그 사망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러 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생 행로가 사망의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예수를 만나 즉시 바뀌어. 이제 사망 열차에서 생명 열차로 갈아탄 거예요. 예수 믿은 게.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요.
여러분의 사랑도 자라요. 이게 세상의 사랑 아니에요.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육체적인 인간적인 지혜 아니에요. 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자라죠. 넓어지죠. 많아지죠. 인내할 수 있는 더 많아지죠. 그렇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도 많아져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를 계속 따라야 돼요. 계속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의인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요. 햇볕이 계속 sun rays 계속 햇빛이 비쳐서 점점 빛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점점 빛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나중에 보니까 원만한 광명에 이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예입니다. 구약에. 예? 원래는 팔려가지고 감옥에 있었지만 나중에 애굽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는 풍성한 곡식을 소유한 총리 대신이 됐죠. 예표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얻은 생명이 성숙했을 때 될 수 있는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생명 얻지 못했어. 죽어 있어.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만나보세요. 어쩌면 그때 성격 그대로네.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났을 때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사람이 사는 주체가 바뀌었는데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풍성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막 도망다니는 우리 그분 빨리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둠 속에 좀 그만 다니고 그 나라 전체를 좀 괴롭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으면 우리 쏙 뽑아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고 순종하면서 이 생명을 더 얻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의 행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렬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났지만은 우리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여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한번 듣고 끝나지 않고 성들 속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이 생명의 성장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